이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사오니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벨과 느보 신이거든요. 그 벨과 느보는 헛된 우상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온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은 이제 바벨론의 우두머리 신입니다. 말뚝이라고도 하고 또 느보는 이제 말뚝의 벨의 아들 아니면 벨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그러한 그 벨의 아래에 있는 신으로 그렇게 보기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이 벨과 느보를 절대적인 신으로 믿고 섬겼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모든 나라,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할 때에 그것은 바로 벨과 느보의 은혜다, 이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벨과 느보는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짐승의 등에 업혀서 움직여야만 하는, 오히려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는 나무 조각, 돌 조각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도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 메데 바사 군인들에게 약탈당하는 나무 조각, 돌 조각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벨과 느보의 아주 그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죠.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진리입니다. 이 땅에 모든 우상들 중에 스스로 생겨난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들 중에서 스스로 뼈를 갖추고 스스로 살을 갖추고 스스로 생명을 갖춘 우상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에서 신이라고 섬기며 하나님이나 뭐 우리가 믿는 신이나 똑같은 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의 신은 거짓 신이죠. 악한 사탄이 만들어낸 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대로 다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금장이가 금이나 은을 받아서 그것을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목수가 나무 조각을 깎아서 만든 나무 조각, 돌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간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고 그들을 고난에서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게 되니까 그것을 들어 우상을 들어서 어깨, 스스로 우상은 돌조각, 금조각, 나무조각이니까 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을 깎아 만들고 어깨에 메어서 짐승의 등에 아니면 올려서 그것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아주 바벨론의 벨과 느보가 헛된 우상이고 나무 조각, 돌 조각, 금 조각, 은 조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용맹한, 그렇게 대단한 당시 중동 지역을 완전히 점령한 그 대단한 바벨론 사람들이죠. 미련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 아주 지혜 있어야 되고 용맹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용맹스러웠어요. 그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조각, 돌 조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신들이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주변 나라를 점령할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벨과 느보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벨과 느보를 찬양하고 벨과 느보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무릎을 꿇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무 조각, 돌 조각인 벨과 느보를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무 조각, 돌 조각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며 벨도 느보도 섬기는 그러한 악을 저지른 거죠. 왜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무 조각, 돌 조각 뿐인 벨과 느보를 대단히 여기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사야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히스기야 시대에도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을 좀 대단히 여겼죠. 아수르가 공격을 하니까 신흥제국 바벨론하고 협력을 하게 됐을 때에 아수르를 잘 방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벨론을 어느 정도 의지했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한 책망을 들은 것을 우리가 39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바벨론 신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나 바벨론 신이나 비등비등한 거 아닌가? 아니면 심지어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왔으니까 바벨론의 벨과 느보 그 우상이
더 대단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그 돌조각 나무 조각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당시 그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우상들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 우상들은 나무 조각 돌 조각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어리석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고, 왜 그들은 그렇게 나무 조각 돌 조각인 벨과 느보를 대단히 여기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점령해요. 그 중동 지역 전체를 점령합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그 제국이 되게 되죠. 이러한 그 바벨론 나라의 아주 흥왕하는 것을 볼 때에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대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진짜 그들이 섬기는 그 바벨론의 벨과 느보가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정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려고 간 게 아니라, 주변 제국을, 주변 나라들을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주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로서, 몽둥이로서 그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강성한 바벨론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돌조각, 나무조각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돌조각, 나무조각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벨과 느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돌조각이고 나무조각일 뿐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도 보게 되면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4장에서도 바벨론도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그 교만한 도구, 하나님이 사용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돼야 되는데 분수를 넘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종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랬어요. 벨과 느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능력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땅과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 거죠.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기뻐하고 그랬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그랬어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죄도 없는 바벨론 들었다가 쓸모 없어지니까 막 던져버리시, 그거 아닙니다. 12절에 있는 대로 그 나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공의의 형벌로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시행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이지 벨과 느보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바벨론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육신의 눈만 보게 되니까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 믿는 벨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벨도 섬기고 가나안 우상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과 행동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금조각, 은조각이죠. 산에서 주워온 나무조각일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워온 돌조각뿐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심을 하고 돌조각, 나무조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이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조각 나무조각을 의지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양하게 드러나죠. 그것이 이 방향을 틀어서 물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나 그 바벨론의 나무조각 돌조각을 의지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돌려서 자신의 지위 권세를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방향이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벨과 느보를 의지하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그 후예들이 이제 이라크인데, 근데 어쨌든 바벨론의 그 벨 느보신이 있지도 않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는 그 탐욕이 이제 벨과 느보를 의지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지위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의 쾌락을 의지하는 그런 것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동일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우상과 같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기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시간도 만들어지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연히 어떻게 먼저 나셔갖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우상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비교하며,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우상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100여 년 정도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그 모든 자기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바벨론의 벨과 느보가 대단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과 벨과 느보를 비교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벨과 느보를 섬기는, 그 당시 이사야 이후 한 100여 년 지나서 있을 그 후손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벨과 느보는 섬기지 않지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눈을 떠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하고 하나님은 비교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큰 민족이 되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40년 광야를 안전하게 지내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아직까지 살게 하시니까 누구냐? 벨과 느보냐? 가나안 우상들이냐? 내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가나안 우상이 너희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준 적이 있느냐? 벨과 느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주고 구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나를 벨과 느보와 같다 하느냐?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벨과 느보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을 벨과 느보처럼 그저 그런 신으로 낮추는 것도 잘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을 한 거죠. 9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44장 45장 그쪽에서도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내려준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내려준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셨지 가나안 우상들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그 벨과 느보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고 지금 하루를 살고 앞으로도 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사랑해야죠. 서로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마치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해줄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호해 줬어요. 죽을 위기에서 저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또 떠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사람이 나를 구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놓고 해서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사람에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은 그 창세기 1장 1절 전에 아무것도 없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죠.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원래부터 계셨고,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 전에 모든 되어질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계획하신 대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손에 쥐고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해가 벌써 졌죠. 벌써 이렇게 해가 아주 짧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지금도 밖이 좀 환할 텐데 벌써 많이 어두워졌잖아요. 이것이 자연적인 질서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해가 짧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실행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인류 역사의 그러한 흐름, 교회의 역사의 흐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에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죠. 시작도 끝도 진행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닌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 아닌가? 저절로 되어지는 일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종말을 완성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냐면 때로는 기적으로, 이것은 내가 이룬다라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우연한 방식으로, 그것을 인간이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우연히 일어나게도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일어나게도 하시고,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일어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기적적으로 일어나게도 하시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우연한 방식으로,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룬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나 벨과 느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몇 번이나 경험을 합니까?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경험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이 기적이죠. 이런 것도 다 기적입니다. 뭐 흙에서 이렇게 솟아나서 예쁜 꽃인데 초록색에서 노랑이 나오고 빨강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 기적이죠.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기적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몇 번을 경험합니까? 경험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무당을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당이 말하는 것도 맞아요. 무당을 찾아간 사람 중에 암이 낫기도 하고 죽을 병에서 살기도 하고 망했던 사업이 이렇게 번성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살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나 뭐 무당이나 뭐 하나님이나 바벨론의 벨과 느보나 하나님이나 가나안의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별반 다를 바 없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굳게 믿지 않고 육신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별반 다를 바 없게 보이죠. 오히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이 불타고 정말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아주 큰 해를 당하고 있고 남자들은 죽고 교회가 불타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아주 많이 일어나요. 인도뿐만 아니라 뭐 곳곳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런 핍박은 안 당해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를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게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불교를 믿는 것이나 무당을 믿는 것이나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뭐 벨과 느보나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아주 폐역한 그러한 참 잘못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잉태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 장성했고 하나님에 의해 아직까지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그 증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이나 바벨론의 벨이나 느보나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세라나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오늘날 우리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가?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믿어야 되는가?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내 마음과 뜻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믿어야 되는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나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생각이 바로 벨과 느보를 하나님과 비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같은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이제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돌조각, 나무 조각과 그렇게 비교하게 된 것,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장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또 그 귀를, 그러니까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된 본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계속 창념하지 못합니까? 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하려고 해요. 나 자신을 위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그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던 그 방향에서 그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 교묘한 그 자신의 귀를 긁어주는,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그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뭐 내 마음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정말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힘들어요. 싫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겉으로만 외식하는 거, 겉을 꾸미는 거죠.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속은 사악한데 겉은 아주 아름답게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 외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내 본성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탐욕을 채우는 일은 그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은 어렵고 힘든 거죠. 근데 누가 그 내 탐욕을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탐욕을 채워줍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도 탐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금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도 나의 탐심을 채워주는, 그 탐심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탐심을 채워주는 그 악한 말에, 아주 교묘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탐심을 누가 채워주냐면 우상들이 채워줘요. 인간의 사상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인간의 사상들, 우리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 인간 중심적인 그 사상들, 그러한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러한 사상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렇게 난잡한지 몰라요. 그 정욕을 채워줍니다. 탐욕을 채워줍니다. 무욕을 채워주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천년 만년 대대손손 먹고 마시고 차고 넘칠 양식을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항상 제어하시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세요. 근데 그러한 다른 종교들은 탐욕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끊임없이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주죠. 한쪽으로는 막지만 한쪽으로는 풀어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이쪽을 막으면 저쪽을 풀어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고 다른 우상들이 그렇게 탐욕을 채워주게 되니까 그러한 우상들을 따라 섬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헛된 우상들의 그 교묘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디모데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열심히 전해서 성도들이 그 허탄한 사람들의 자기 사욕을 따르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해라.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도들이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너는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그거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래 참아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악한 사탄의 그러한 교묘한 그 속임, 우상들의 속임, 우리의 탐욕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이나 그 바벨론의 벨이나 뭐 느보나 가나안의 우상이나 뭐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들도 의지했죠.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우상의 도움도 받고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상들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우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문제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도 우상 때문에 망했어요. 정치, 군사, 외교 그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열왕기하 17장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 19절부터는 남쪽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교만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드시는 거예요.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태워서 바쳤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죽여서 바친 거예요.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을 본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죄를 범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거죠. 19절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북쪽 이스라엘을 따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벨과 느보랑 비슷합니까? 가나안의 바알신, 아세라 신이랑 비슷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서 여기는 돈과 하나님이나 비슷한 그러한 급입니까? 뭐 지위 권세, 어떤 뭐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허망한 것들이고 멸망당할 것들이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참된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구원주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당시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갈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8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을 저질렀죠.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거할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핵심이에요. 인생의 핵심. 텔레비를 켜고 신문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땅에서 돈 버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인간의 전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자랑만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의 핵심은 가난한 자리에 있든 부한 자리에 있든 아픈 자리에 있든 건강한 자리에 있든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일찍 떠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북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이 땅에서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러한 핵심은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된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무 조각, 돌 조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불교를 믿는 것이나 무당을 믿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내가 뭐하라 하나님한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내 힘을 다할까? 내가 뭐하라 하나님께 희생을 할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참된 창조주고 참된 구원자세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고 돌조각이고 나무조각이고 금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참된 구원자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당히 의지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의지하세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삶을 살든지 아니면 불경의 근거에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기 경험의 근거에서 삶을 살든지 문성명의 말을 따라 살든지 사람들은 어쨌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삶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의 죄성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셔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당장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불교를 믿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완전히 성취될 줄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